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정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얻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목사님 되게 게으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뭐 유혹을 이기는 길 가로 1번 그 뒤에 점 하나 조금 하나 지금까지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못 보고 그냥 큰 것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그 유혹을 극복하는 요셉과 욥을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요셉 이 유혹을 극복하고 또 욥이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신앙이 오래되긴 한데 좀 나아가는 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여서 유혹을 당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역시 유혹을 극복하는 길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요셉과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을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유혹을 극복하는 모델 같은 사람,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은 그 유혹을 극복함으로 애굽의 국무 총리가 되었고요. 욥은 그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 이 내용은 좀 우리들의 삶에서는 환상과 가까운 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오늘 유혹에 빠진 경우를 생각하면서 유혹에 빠졌을 때의 성도의 태도와 자세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롯과 다윗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롯 하면은 성경에 룻하고 좀 헷갈리기 쉬워요. 저는 좀 헷갈렸어요. 잠깐 동안 롯과 룻. 룻은 그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사람이죠. 며느리이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남자예요. 룻은 여자이고 롯은 남자예요. 그것만 알아도 그렇구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은 다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져들었는데 롯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롯이 회개했다는 말은 못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 보면 회개가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내용에서 결론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롯 같은 세력의 사람이 되지 말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죄악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 야곱과 요셉과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델로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생각뿐이고 현실의 삶은 막 이
육신의 눈이 보이는 대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때로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롯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되자. 예, 신앙의 결론에서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지금 역사상에 싹 사라졌지만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다윗 하면은 소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14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의 이 말씀은 낚시꾼이 그 낚시 미끼를 낚시의 바늘을 꿰고 이래 던져서 물고기를 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달린 그 미끼를 먹으려고 하면 낚시바늘에 톡 걸려버리죠. 사탄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뭐 도깨비 뿔랑이처럼 이렇게 다가오면 누가 사탄이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는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도 변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와,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응답을 받아서 참한데 어떤 데는 그런 감정들을 좀 속으로 끌적지근할 때가 있어요. 아마 속으로 끌적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감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뭐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모르니까요. 하여튼 그건 아니다라고 못하지만 하여튼 마음에 좀 끌적지근한 그런 감은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아름다운 미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좋은 미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이제 함께 지내는데 아브라함의 또 양떼들, 또 조카 롯의 양떼들, 그리고 그것을 관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는 아브라함의 그 조카 친척 관계로서 잘 지내가지만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내 양 먼저 분명히 되는데 자기네들의 양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은 열불 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래 하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결정합니다. 야, 롯아, 우리가 네 종이나 우리 종이나 서로 싸우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분리를 하자. 떨어져 있자. 너에게 무슨 세금을 내가 줄 테니까 너 보는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둘러보니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정말 푸르고 물도 잘 오고 하니까 야, 저쪽 지역에 가면은 내 양들, 내 가족들 나하고 잘 살 수 있겠다.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과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이었는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롯은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이루다가 아예 역사에서 사라지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서 23장 3절에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뭐냐면요, 이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후손인데 잘못된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정신없도록 술을 먹여놓고는 저녁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그 큰 딸의 족속이 암몬이고 작은 딸의 족속이 모압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여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의 결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를 뜻하는 미끼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윗 왕이 지붕 위를 거닐 때에 육신의 쾌락의 미끼를 오게 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때 그 자리를 얼른 피하고 남아있는 그 생각의 잔상을 떨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의 손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유혹에 빠지기 전에.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하지 못하고 유혹에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바세바의 그 아내와 동침하게 됐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나는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의 질책을 받고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전부 죽으리이다.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성수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부터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바세바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여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자식들이 아나를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자식들이 서로 성관계로 좋지 않은 관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다른 사람의 쿠데타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의 쿠데타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도망가는 시대까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끼는 언제나 죄악의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그 삶의 쾌락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고 출애굽을 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을 인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요, 모세를 히브리서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에서 평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의 일생의 중요한 시기에 위대한 결단을 바로 이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주의 양자로서 온갖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지위와 환경을 가지고 또 그런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적 쾌락을 마다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악의 낙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인용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 하와 할머니도 사탄이가 가르치는 그 선악과의 유혹에 빠졌어. 그 빠졌을 때 모함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유혹에 끌려서 빠졌을 때에 온 인류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에는 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낙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잠시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쾌락을 누리는 뒤에는 죄악이 가져오는 그 독심이 이제는 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윗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용서했지만은 죄악이 이제는 그 독심을 계속 쏘는 우리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아마 상상을 해보면요,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보세요.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획기도 안 걸을 없지 않겠어요? 이런 해방거리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해방거리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마귀 사탄이가 마음 놓고 활동하는 장소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지만,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사탄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가 유혹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에 사탄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바로 눈앞에 있는 쾌락만 보여주어서 우리의 신앙의 눈을 가까운 것만 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눈앞에만 근시안적인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고 인도하겠습니까? 좀 멀리 보는. 그래서 성경을 할 때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앞에 있는 조그마한 산 이렇게 그려놓고 창조물이, 신앙의 창조물이, 이런 창조물이 있지만은 저 너머에는 밝은 태양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막 예를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의 손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의 손을 모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권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요. 우리들보다 더 하나님 잘 알고 또 우리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마귀 사탄이 또 하나님의 백성 되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마귀 사탄과 우리 성도와의 공통점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과 성도와의 다른 점은 뭐냐? 마귀 사탄은 불순종하고 성도는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차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배척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귀 사탄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알아봤다고. 여기서 아노니 하는 것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 귀신 사탄 마귀도 믿고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서 보면 그런 표현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의지하고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면서 유혹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것과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어떤 사람처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지더라도요 회개하는 삶, 회개하는 삶. 다윗처럼 회개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회개는 유혹을 확실하게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영혼의 예방 접종과도 같은 그런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하고 안 쓰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법정대로 수갑은 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쫄적지근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될 때는 조시로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과 소리칩니다. 아니야, 세상 살아도 보면 그럴 수 있어. 네가 잘못한 거 아니라니까. 여기에 속지 말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유혹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 다윗처럼 때로는 유혹에 빠졌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